주말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간 모임에서 실컷 웃고 떠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문득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불듯 지독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번호부 목록은 꽉 차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진짜 관계는 없다는 씁쓸함.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려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사람 무리에 섞여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쇼펜하워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이 관계의 허상을 아주 묵직한 문장으로 꿰뚫었습니다. 사교계란 무가치한 자들이 모여 서로의 공허함을 달래는 거대한 빈민가와 같다. 표현이 다소 날카롭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서늘한 통찰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며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자기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 앉아 빈잔을 부딪혀봐야 그 근본적인 공허함은 결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집에 혼자 있는 주말 오후,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도 연락이 없을 때 그 시간이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요함이 불편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아무에게나 먼저 연락을 해봅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라는 상태 그 자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대화의 흐름에 따라 정신이 바깥으로 향해 있으니까 자기 안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내면의 텅 빈 공간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빈 공간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무가치한 자들이 모여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상태, 혼자서는 단 1시간도 충만하게 보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텔레비전을 켭니다. 내용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봅니다. 음식에 집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그 짧은 시간조차 자기 생각과 마주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 회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싫은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빈곤함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빈곤함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술 한잔하면 마치 뭔가 충만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 공허함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까보다 더 깊어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왜 더 깊어질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 잠시 공허함을 잊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과 마주했을 때의 낙차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음악이 갑자기 멈추면 그 전보다 더 깊은 침묵이 믿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임에서 실컷 웃다가 혼자가 된 순간 찾아오는 그 허탈함. 그것은 모임 전보다 분명히 더 무겁습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서 공허함을 달랜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잠시 미뤄두었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은 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패턴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매일 저녁 약속을 잡고 주말에는 빈틈없이 일정을 채우고 연말에는 모임을 전전하며 달려갑니다. 바쁘게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마치 인생이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넘쳐나는데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없는 삶. 쇼펜하우어의 눈에 이것은 풍요가 아니라 극단적인 빈곤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고독 자체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모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들이 불편한 이유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이 올라오기 전에 서둘러 외부의 소음으로 자기 내면을 덮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보고, 어딘가를 가고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마치 뒤를 돌아보면 무언가 무서운 것이 쫓아올 것 같아서 멈출 수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도망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교의 현장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공허함을 네가 가려주고 네 공허함을 내가 가려주는 암묵적 계약. 그 계약 위에 세워진 관계가 진짜일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 모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회사 회식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상사 흉도 보고 요즘 뭐가 재미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이직했다더라 하는 소식도 돌립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는 활기차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잠이 안 온다. 앞이 막막하다. 사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니까요. 동창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합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적당히 괜찮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기고, 자랑할 만한 것은 은근히 드러내고, 불안한 것은 감춥니다. 그렇게 서로의 겉모습만 교환하다가 밤이 깊어지면 다음에 또 보자며 헤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거대한 빈민가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빈민가는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정작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사교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는데 진짜 의미 있는 말은 오가지 않습니다. 웃음소리는 넘치는데 진짜 기쁨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안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찐잔과 빈잔을 부딪히면 소리는 납니다. 꽤 경쾌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실 것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교가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면 마치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로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는지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을 다음날 떠올려 보면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만큼 그 대화들에 무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소음이었을 뿐입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지만 진심으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만 진짜 공감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리가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외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만남들의 공허함도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나고 허전한 것은 참을만 합니다. 2번, 3번, 10번을 만나도 계속 허전하면 그때부터 진짜 절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외로운 거라면 이 외로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의 구조 자체에 있는 겁니다. 사교란 본질적으로 서로의 가면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너도 괜찮은 사람인 척, 우리 사이는 좋은 관계인 척. 이 삼중의 가면극 속에서 진짜 나와 진짜 너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악수하고, 가면과 가면이 건배하고, 가면과 가면이 웃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들은 서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벤체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방에서
매일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좋은 아침이요. 맛집 추천이요. 웃긴 영상이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누군가가 힘들다고, 요즘 마음이 안 좋다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명이 힘내라는 짤막한 답을 달고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수십 명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한 사람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사교의 민낯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사교의 형태가 살롱에서 카카오톡으로, 무도회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면이 빈 사람들이 모여서 빈 이야기를 나누고 빈 시간을 보내는 구조. 그 안에서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단 한 방울의 진짜 충만함도 얻을 수 없다는 맹목한 현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빈잔을 들고 건배하며 갈증에 시달리는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교가 이렇게 공허한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계속 그 안에 머무르느냐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다는 사실이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요즘 뭐하고 지내? 하고 물었을 때 그냥 집에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뿌리를 곰곰이 따라가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상태 자체보다 혼자 있는 모습을 남들이 보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맛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저 사람 친구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불편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테이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습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남의 눈에 맡겨버리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이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모임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가고 있습니까? 회사 회식을 빠지면 팀워크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석합니다. 공창 모임에 안 나가면 잘난 척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석합니다. 이웃 모임에 빠지면 유난스럽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참석합니다. 전부 다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시간에 집에서 책 한 권 읽거나 조용히 쉬고 싶은데 그 소박한 바람조차 타인의 시선 앞에서 접어버리는 겁니다. SNS는 이 현상을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맛집에 가면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셀카를 찍어 올립니다. 여행을 가면 풍경을 눈에 담기 전에 먼저 카메라를 꺼냅니다. 이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즐겁게 살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있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행복한 척하는 사진을 올리는 삶. 이것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삶,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빈곤한 삶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 감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 자기가 포로라는 것을 알지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벽도 창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활발하게 사교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SNS에 근사한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기준이 자기 내면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교묘한 형태의 속박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감정을 한번 분해해 봅시다. 그 부끄러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부끄러웠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놀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모래성을 쌓고, 혼자 그림을 그리고,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잘하면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 인기가 있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미디어에서 이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훈련된 겁니다. 이것은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세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비판한 것은 이 세뇌에서 깨어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면 혼자 있으면 됩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시선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웃기 싫은데 웃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명쾌하게 답합니다. 문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수백 개 저장되어 있어도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의 친구도 없지만 자기 안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충만합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면의 밀도 차이입니다. 내면의 밀도라는 것은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 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혼자 앉아서 1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풍요롭습니다.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자기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텅 빈 시간이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무가치한 자들이라 부른 것은 이 두 번째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상태, 깊이 읽은 책도 없고 오래 생각해본 문제도 없고 몰입해본 취미도 없고 자기만의 세계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타인이 없으면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단 1시간도 의미 있게 채울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극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든 스마트폰을 보든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터리가 없는 기계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꽂아줘야만 작동하고 전기를 빼면 바로 멈추는 기계. 자체 동력이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입니다. 자기 안에 자체 동력이 없어서 항상 외부의 자극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타임의 존재, 타임의 관심, 타임의 대화, 타임의 인정.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공허해지는 구조. 반면에 자기 내면에 풍부한 내용물을 가진 사람은 자체 발전기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전기가 끊겨도 자기 안의 동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위축되지 않으며 세상이 조용해져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살아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독은 공포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문제는 내면을 채우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읽는다고 내면이 바로 풍요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강연 하나를 듣는다고 갑자기 깊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밀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읽고,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될 때 비로소 내면에 단단한 지반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교에 중독된 사람은 이 축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누군가를 만나고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고 틈날 때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니 자기 안으로 침잠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줄 시간도 없이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면은 계속 빈 채로 남아있고 내면이 빈 채로 남아있으니 또다시 바깥으로 나가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을 찾느라 또 자기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지는 악순환. 이 고리가 끊기지 않는 한 공허함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면이 텅 빈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을 채울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쓰는 대신 타인에게 쓴 겁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저녁에 별 의미 없는 술자리에 갔습니다.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주말에 피곤한 몸을 끌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이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반복되면 내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에게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자기 내면을 가꾸는데 단 1시간이라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시간을 바깥으로만 쏟아붓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관계를 아무리 늘려도 공허함은 커질 뿐입니다. 긴 잔의 개수를 늘린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잔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 물은 타인이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마치 고통처럼 받아들입니다. 견딘다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하는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내면의 깊이를 확인하는 시험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들어가면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볼 것도 없고 만질 것도 없고 앉을 곳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에 좋아하는 책이 있고 편한 의자가 있고 따뜻한 차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옥이지만 자기 안에 풍부한 것들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천국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교를 멀리하고 상당 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공허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세상 어떤 파티보다 풍요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방해받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는 탐구하고 즐길 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 안을 채워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을까? 저 나무에 물은 줬나? 이 화분의 위치를 바꿔볼까? 혼자서도 할 것이 끝이 없습니다. 나무 조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깝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자기만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고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뭐해? 심심한데 나올래? 이 한마디에 담긴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단 1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없어. 제발 나를 구해줘.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빈곤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적 빈곤은 밖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면 됩니다. 하지만 정신적 빈곤은 밖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여행을 아무리 많이 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키워낼 때만 해결됩니다. 그 무언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것,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 혼자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타인의 존재 없이도 자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면 마치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힘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즐기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와주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모임에 불려가지 않아도 괜찮고, 세상이 나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크기입니다. 고독 속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충만하게 머물 수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의 내면의 크기입니다. 작은 방에 갇혀도 그 안에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넓은 세상을 돌아다녀도 자기 안에 아무것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가 진짜 부자이고 후자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빈민가에 비유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후자, 즉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사교가 공허한 건 알겠어.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알겠어. 그런데 막상 관계를 줄이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다고. 맞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앞에는 항상 죄책감이라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 초대를 거절할 때 드는 그 찝찝한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는데 너도 와. 이 말을 듣고 사실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간다고 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나만 빠지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다음에 안 불러줄 것 같아서 결국 갈게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웃고 떠들다가 돌아와서 또 공허해 합니다. 이 패턴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 남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강박,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 이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를 억지 관계의 포로로 만듭니다. 스스로 감옥의 문을 잠그고 열쇠까지 남에게 건네주는 격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 시간은 내 생명의 조각입니다. 오늘 저녁 3시간을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쓴다는 것은 내 생명의 3시간을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면 일주일에 21시간, 한 달에 90시간, 1년이면 1000시간이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 내면을 갖고 쓰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전부 의무감과 죄책감에 떠밀려 빈잔 부딪히는데 써버린 겁니다. 억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안 가는 것,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안 하는 것,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입니다. 웃기 싫은데 웃고,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척하고, 좋지 않은데 좋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관계에 대한 기만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모임 초대를 거절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다들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혹시 나중에 외로워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 감정들은 진짜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만 더 버텨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이 없고 전화가 오지 않고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가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해방감입니다. 아, 이번 주말에는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는구나. 누구한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구나. 이 해방감은 처음 느끼면 거의 충격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소비하고 있었는지가 비로소 실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들 만나느라 못 읽었던 책을 읽게 됩니다. 모임 가느라 못했던 산책을 하게 됩니다. 술자리에 쓸 돈으로 오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기니까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새삼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교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조차 모호했는데 관계를 줄이고 나니까 자기 윤곽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10명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한 명을 깊이 만나는 것이 낫고 그마저도 없으면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빈민가라 부른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를 쌓으려면 그 빈민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자기 자신이라는 땅을 일궈야 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건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슨 돌을 닦은 사람이나 그럴 수 있지. 보통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상태는 성격의 결과가 아니라 축적의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자기 안에 무언가를 쌓아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도달할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관계없습니다. 핵심은 자기 안에 얼마나 풍부한 세계를 구축해 놓았느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매일 아침 산책하는 어르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걷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외로워 보입니까? 대부분 평온합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고 나뭇잎이 바뀌는 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걷는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하루 중 가장 풍요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쪼그려 앉아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열매가 있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그 경험 자체가 충만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돌보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오는 뿌듯함은 어떤 사교, 모임의 웃음소리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에 혼자 강가에 나가 의자를 펴고 앉아서 찌를 바라봅니다. 몇 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물결의 흐름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찌가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 고요한 집중의 시간이 그에게는 사람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없어도 작동하는 자기만의 세계. 그 세계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이면 산책, 텃밭이면 텃밭, 낚시면 낚시, 독서면 독서, 바느질이면 바느질.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타인의 존재와 무관하게 자기를 살아있게 만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에게 그 세계는 사유와 글쓰기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시간씩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파티에서 빈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자기 방에서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읽을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모든 것이 피곤할 때 자기 안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 그 투자가 수년, 수십 년 쌓이면 내면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 창고가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비판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교에 시간을 쏟는 만큼 자기 내면의 보물 창고를 지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빈민가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빈민가에서 나와서 자기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사교의 빈민가에서 빈잔을 부딪히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자기 안의 땅을 일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비판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비판한 것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관계이지 관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관계, 진짜 서로의 내면을 나누는 관계는 쇼펜하우어도 인정한 인간 삶의 귀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관계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진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혼자가 되어야 한다니.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안이 텅 빈 사람은
관계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거랍니다. 나를 좋아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 의식하든 못하든 내면이 빈 사람은 관계에서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관심을 달라, 시간을 달라, 위로를 달라. 이런 관계는 나눔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네가 채워주고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교환. 이 교환이 균형을 잃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반면에 자기 안이 충만한 사람은 관계에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것. 발전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 긴 잔끼리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잔끼리 건배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인정하는 진짜 관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였습니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사람. 오래 연락이 없어도 서운하지 않고 다시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사람. 서로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는 두 사람 모두 자기 안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쪽이라도 내면이 빈 상태라면 그 관계는 곧 의존으로 변질되고 의존은 결국 집착으로, 집착은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외롭던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외로움이 잠시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근본적인 공허함은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실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상대방 탓으로 돌아갑니다. 네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네가 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네가 나에게 충분히 시간을 쓰지 않아서. 사실은 자기 내면의 공허함이 문제인데 그것을 상대방의 부족함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관계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완성이라고 해서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혼자서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자기 내면에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둥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없어도 괜찮음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집착이 없으니까요.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상대방에게 자기 존재의 무게를 지우지 않으니까요.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비판한 것은 진짜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짜 관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버려야 진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빈 잔들을 치워야 가득 찬 잔을 놓을 테이블이 마련됩니다.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기 잔을 채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가득 찬 잔과 진심으로 건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의 조건은 결국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 먼저 자기가 좋은 내용물로 채워져야 합니다. 깊은 관계를 원하면 먼저 자기 안이 깊어야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강조한 진짜 이유입니다. 고독은 관계의 적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산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200년 전보다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쇼펜하우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음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교계에 나가야 빈 대화를 만났다면 지금은 손바닥 위의 작은 기계가 24시간 내내 빈 대화를 쏟아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 밤새 쌓인 메시지를 읽고 뉴스를 훑어보고 SNS를 넘깁니다. 출근길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점심시간에도 봅니다. 퇴근길에도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봅니다. 하루 종일 외부의 자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안의 목소리가 들릴 틈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시대의 사교계는 적어도 물리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야 했고 시간을 내야 했고 옷을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수백 명과 동시에 연결됩니다. 사교의 진입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24시간 사교계에 접속해 있는 셈입니다. 24시간 빈잔을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이 끝없이 스크롤됩니다. 근사한 레스토랑, 해외여행, 행복한 가족 사진,
성공적인 커리어. 그것을 보며 자기 삶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저런데 못 가보지? 비교의 순간 자기 내면의 공허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SNS를 넘기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외부 자극으로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무한 반복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이 다음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걸 보면 또 다음 영상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영상이라는 소음으로 그 시간을 채운 겁니다. 이것이 현대판 사교의 실체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 자극으로 메우려는 시도. 사교계 대신 스마트폰, 무도회 대신 인스타그램, 살롱의 수다 대신 카카오톡 단체방. 도구가 달라졌을 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쇼펜하우어 시대의 사교꾼들과 정확히 같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소음이 훨씬 더 강력하고 중독적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사교계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적어도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강제로라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으니까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새벽에 잠이 깨면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완전히 봉쇄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끄러운 공사장에서 속삭임을 듣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원래 아주 작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립니다. 그런데 24시간 소음 속에 살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소음이 너무 커서 자기 목소리가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소음을 끄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끄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SNS를 닫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불편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봐야 할 것 같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충동을 참고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빈 공간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 하지만 그 빈 공간을 견디고 조금 더 앉아 있으면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묻혀 있다가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 그 목소리는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한 것들을 말합니다. 나 지금 피곤해. 나 이거 하기 싫었어. 나 사실 저 사람 만나는 게 불편했어. 나 혼자 있고 싶었어. 이런 작고 솔직한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사교를 비판한 것은 결국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깥의 소음을 줄여야 안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의 말소리를 줄여야 자기 마음의 말이 들린다. 이것은 2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사교계란 무가치한 자들이 모여 서로의 공허함을 달래는 거대한 빈민가와 같다. 이 문장은 사람들을 모욕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려고 한 말입니다. 타임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처절한 권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부모의 관심을 원했고 친구의 인정을 원했고 사회의 승인을 원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칭찬받고 돈을 잘 벌면 부러움을 받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는 한 번도 기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깥을 향한 달리기에는 능숙해졌지만 안을 향한 걸음에는 완전히 서투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읽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 자신의 기대가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면 낯선 사람과 마주 앉은 것 같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 낯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평생 함께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마주 본 적 없는 자기 자신. 이 당혹감이 바로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내면이 비어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결국 이것을 가리킵니다. 사교의 빈민가에서 빈잔을 부딪히는 일을 멈추고 자기 안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탐험하라는 것. 그 탐험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텅 빈 어둠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가만히 머물면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듯이 자기 내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척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아왔던 불편함, 말하지 못했던 거부감, 모른 척했던 고통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빈 모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의 알림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원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남들이 원하는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아니까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던진 이 한 문장의 진짜 뜻입니다. 빈민가에서 나오라는 것, 빈잔을 내려놓으라는 것, 자기 잔을 자기 손으로 채우라는 것. 그 과정은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수십 년간 남의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경험. 수십 년간 남의 기준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기준으로 서는 경험. 그것은 쓸쓸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공허함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자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는 결코 들리지 않던 자기 존재의 목소리가 고독이라는 고요 속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사교계를 빈민가라 부른 것은 그 빈민가 바깥에 당신만의 궁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궁전의 주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빈잔을 들고 빈민가에서 건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잔을 내려놓고 자기 안의 궁전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지.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